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손잡으면 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그렇지만 특별히 잘 들으시고 영적인 자존감이 확고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번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두 분이 교도관이셨습니다. 한 분은 죄수를 직접 다루는 그런 교도관이었고 한 분은 구치소에서 시설 관리를 하는 교도관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교도관들이 모여서 하는 신우회가 있는데 그 신우회 멤버였습니다. 그 중에 그 죄수들을 직접 다루는 교도관 하는 권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자기 신우회가 1년에 한 번씩 아주 큰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오셔서 같이 축하도 해주시고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치소 안에 바깥에서도 안 봤지만 안에는 또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가본 적이 없어서 좋은 기회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철장을 서울구치소였는데 철장을 막 몇 개를 통과해가지고 그 철장 소리가 안 좋아요. 찌릿찌릿 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요거보다 좀 더 큰 강당 같았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 그 죄수들이 쫙 들어와요. 한 200여 명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색깔이 두 종류의 옷 입은 색깔이요. 다른 사람들은 주로 다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복을 입었는데 한 10명 정도가 제가 그 색깔을 참 좋아해요. 오렌지색, 주황색 있잖아요. 그 색깔을 참 좋아하는데 그 색깔로 10명 정도가 딱 입고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에 저 사람들 모범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찬양도 하고 어떤 목사님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 시간에 그 죄수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랑 그러니까 하나가 딱 나왔는데 아까 제가 그 좋아했던 주황색 옷을 입고 딱 나온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모범수라 저리 간증을 시키나 보다. 그게 이제 간증을 듣는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 주황색 입은 10명이 다 사형수였던 거예요. 그 뭐 내용은 정확히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주 골자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사형 언도 받은 것은 살인 사건에 주범이 된 거죠. 사람을 한 2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사형이 언도가 돼서 그리고 이제 서울 구치소로 이감이 된 거죠. 자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자기 분이 삭히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죽을 놈을 내가 죽였다 그런 생각이 가득했었대요. 그냥 안 죽을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새끼는 죽을 놈인데 내가 죽인 거다. 뭐 이런 분노가 가득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형 언도가 되어지면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이제 집행이 되는데 이게 1년 갈 때도 있고 2년 갈 때도 있고 5년 갈 때도 있고 10년 갈 때도 있고 언제 사인이 날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그냥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사인이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인생에 돌아보게도 되고 또 그러는 중에 그 사형수나 죄수들만 전도하는 전도 그 선교회가 또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와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날 놓고 간 전도지를 이렇게 하나 둘씩 보다가 누구 생각이 딱 났냐면 자기 고모 생각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그 고모가 알고 보니까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자기 어릴 때 자기를 자꾸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족하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죽으라고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딴 건 다 들어도 근데 그때 그 전도지 보고 이렇게 성경책 보니까 고모 생각이 그렇게 나더니 이게 이제 마음의 변화가 성령께서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한 거죠. 그 감옥 안에서.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 사람들한테도 죄인이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오직 했으면 사회에서 나를 영원히 격리시키려고 사형을 언도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득하다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 네 죄를 갚아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다 네 죄를 사했다라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고, 그래도 내가 남은 삶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기뻐하시고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유익한 것을 하다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게 그 죄수들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형수가 다른 죄수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삽니다. 근데 그 표정이, 제가 지금 다 표현을 못하는데, 듣는 사람들 나부터 시작해 나만 운 게 아니라 거기 온 몇십 명 그 같이 온 사람들이 죄수 아닌 다른 교인들도 있고 그랬거든.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우는데 본인은 안 우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서 안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 얼굴이에요. 어떻게 저런 얼굴을, 아니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저렇게 간증하나. 그 상황들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상황들이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 증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놈, 나는 살인자, 나는 사형수, 이런 자기 해석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 하나님한테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죄 용서함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잡으면 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 이런 밑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이 어땠을까. 예수 믿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거나 높은 자리로 승진하거나 그 다음에 뭐 삶이 쫙 퍼지거나 그러면 그거 자체로 자기의 존재감, 예수 믿음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 쫓겨다니죠. 심지어 잡혀 죽이지요. 감옥에 집어넣죠. 매 맞지요. 돌 맞지요. 너 집안에서 나가라 그러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에 대한 자기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정말 저들 말대로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이 자존감이 굉장히 흔들리지 않겠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밑그림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예수를 산돌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산돌, 모퉁이돌, 기초석, 이런 의미인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비록 그가 사람한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한테 택감받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산돌이다. 영어로는 리빙스톤이에요. 그 선교사 이름 중에 리빙스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살아있는 돌로 자기는 예수를 해석한다. 그러니 이 살아있는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나아가자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과 손잡자, 그 뜻입니다. 그분과 손잡으면, 건축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릿돌이 세워지거나 모퉁이돌이 세워지면서 그게 방향도 제시하고 건물의 하중도 생각해서 머릿돌이
딱 쓰고 그 옆에 붙고 위로 붙어서 점점점 이어나가서 뭐가 되냐면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산돌이시고 우리의 기초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위로 쌓고 옆으로 점점점 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갈 수 있다. 신령한 집을 짓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집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하도 귀담아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들어서 익숙하지만 당시에 일반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예수와 손잡으면 신령한 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라. 이게 우리로 말하면 당신이 목사와 똑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아유 전 집사인데요 이러잖아요.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지만 그분이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비록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분을 산돌이 되게 하셨고,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다가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손잡고 거기에서 점점점 지어져 나서 신령한 집을 짓고 거기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시온의 한 돌을 두르니 그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산돌이신 예수님과 손잡게 되면 당신들에 대한 해석과 호칭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당신은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불림받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림받고 거룩한 나라라고 불림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불림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임명받게 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자로 인정받고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 그 손을 잡은 자들아, 여러분들은 그런 자기적인 아름다운 해석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된 것은 뭐냐면, 그렇다, 예수를 믿으면 나에 대한 나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새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자살 사건들이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해석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쓸모없다. 쓸모없는데 왜 사냐? 사는 게 의미가 없잖아. 죽는 거지. 그리고 죽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 자살하는 원인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는 뭐 복잡한 것이지만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자기 해석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기 해석에.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내 생각으로 나를 해석하는 그런 습성을 버리시고 예수님과 손잡고 그 관점에서 나를 새롭게 해석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손잡으면 나에 대한 해석이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째는 허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으로 자기를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5절을 자세히 보면 세워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리빙스톤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이면 돌이지, 돌이 살아있어서 막 움직거리거나 뭐 죽어서 가만히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돌은 돌이죠. 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고, 뭐 식물이다 그러면 얘는 살았다 죽었다가 꽃을 피거나 열매가 맺히거나 뭐 이러면
하고 사람도 살았다 죽었다가 구분이 되는데 돌은 그냥 돌이지 이게 살았다 죽었다 의미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거 생명체로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그런데 돌을 갖다 지금 여기 말하기를 살아있는 돌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이면 돌이지 어떻게 돌이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돌의 역할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냥 내버려져 있어. 그냥 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내뱉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해가지고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모퉁이 돌, 머릿돌, 코너스톤이라는데 모퉁이 돌로 기초석으로 그 예수를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초석의 역할은 뭐냐면 방향을 잡아주고 무게를 견뎌내면서 그 기초석 중심의 코너스톤을 통해서 모퉁이 돌을 통해서 하나둘씩 돌이 붙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는 뭐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만 돌로 짓는다고 예를 들면 그 돌 옆에 돌이 나눠지고 돌이 나눠지고 그 옆에 또 돌이 나눠지고 위로 돌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건물에 한 벽이 생기고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은 건물이 되는데 그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산돌이라는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고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초석을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얘기하고 그분께 나오라는 것은 그분께 손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거기에 서 계시는데 그 영향이 그대로 너한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허물어지는 인생이냐 세워지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엉덩이 밑에 주님의 손바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받쳐주는 산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기초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석을 놓는다는 거 하는 것 자체는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이 건물을 허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 위에 너희가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세워진다는 의미. 이것이 성경의 오늘 5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세워진다는 얘기고 또 하나 세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건 성경 그 당시의 배경사를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제사를 아무나 아무 때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분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규율을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시면서 어떤 의뢰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냐면 너희들을 예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직접 드리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배를 집례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영성 목사의 여러분들 동참하는 예배가 아니라 제가 앞서 집례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예배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내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 나를 살리는 것임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도 힘이 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마음이 기쁘고 영적으로 새로운 소망이 생기잖아요. 저만 그런가? 경험하고 싶으면요 다리나 어깨가 박살이 나가지고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해 보시면 금방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병원 가서 불가피하게 치료하느라고 한 달 가까이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교회를 못 가면요 저도 한 2주까지는 견디고 견뎠는데 셋째 주 되니까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매주 정상이 됐을 때 건강할 때 매주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던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는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세워지지 예배를 통해서 자꾸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네 스스로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자라고
명령해 주신 것 자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에 참여하는 그 심령의 상태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를 허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배자로 부르신 예배자가 되게 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도 그렇게 세워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핵심 부품이 뭐냐면 예수님과 손잡는 데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산돌이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 손을 잡아야지 산돌이 내게 영향이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거지. 예수는 그렇대라고 지식적으로 알거나 멀리 바라보거나 그 사람에게 그 은혜는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가적인 해석이 되고 내가 무너지는 자가 허물어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워지는 자라고 하는 해석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과 손잡을 때 그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변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나마 있는 믿음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믿음도 허물어지게 되는 상황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다 허물어졌느냐?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정말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4장부터 23절 31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증거하다 체포돼요. 늑실하게 두들겨 맞고 다시는 너 예수를 증거하면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들 말대로 내가 조금 더 오래 살려고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요. 그리고 왔더니 요한과 베드로가 잡혀갔으니까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담임 목사가 잡혀간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딱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온 것을 보고 이제 막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는데, 그것을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이렇게 자기적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인들 두려워하겠느냐. 나는 구원받은 자여 죽어도 천국인데. 그런 자기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아무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나를 허물어뜨리려고 해도 주님과 더불어 산돌이신 그분과 함께 붙어 있으니까 계속 그 가운데서 살아나고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로 증명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심지어는 쭈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어느 날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사업해야 되는데 5천만 원만 필요합니다. 뭐 이거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카드 막아야 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술술술 나오지. 근데 뭐 5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 몇천만 원 달라니까, 야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 와서 저러니 주고는 싶은데 내가 없는 거예요. 응? 잘 들으세요.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 하는 말이, 에휴 자식 새끼가 저렇게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5천만 원도 못 주는 내가 더 이상 살아면 뭐해. 빨리 하나님 나라나 가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 들으세요. 그 상황에 내가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본질이 허물어지거나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성도교회, 내가 볼 때는 성도교회가 제 맥시민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2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 그러지도 않지만 맡겨줘도 저는 못해요. 그럼 내가 목사가 아닌 겁니까?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목사가 아닌 것입니까?
내가 자식에 뭘 도와달라면 내가 못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까? 천국의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까? 그걸 못하는 것뿐이지 내 본질이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서 아직까지도 계속 주님이 산돌이신 그분과 손잡고 있으면 내 영혼은 그분이 계속 세워주는 가운데 있는데, 그거 못한다고 해서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해,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빨리는 안 가더라고요. 주로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그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못한다고 해서 나는 허물어지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느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허물어지는 사람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정권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인이었습니까? 수없는 박해와 심지어 잡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세우시는 리빙스톤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도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본질에 대한 자기 해석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들은 견디고 이겨왔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손잡은 나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해석하게 된대요. 자기를 해석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기를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9절에 예수님과 손잡는 자, 9절은 예수님과 손잡는 자에 대한 호칭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잡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너 선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그런 자로 너 면허증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잡고 있으면. 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거의 공통적인 것은 나를 해석하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나 자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나로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나를 해석하는데 제가 최영석입니다, 탐진 최 씨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고향이 원주입니다. 나를 나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집회에 참석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선언하고 신학대학 가서 과정을 다 마쳐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2013년부터 성도교회에 초청받아서 2014년부터 성도교회 담임이 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기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해서 오늘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앞에 것도 나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것도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앞에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후자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나를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강한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련되려면 정말 센 분하고 관련시켜서 여러분들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니까 장사가 잘 되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복도 2층에 가서 밥 먹으러 가는데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에 벽면에 그 사장님하고 유명인 연예인들하고 찍은 사진을 팍 붙여놨어요. 우리 이런 식당이라 이 말이지. 그리고 또 그 밑에 그분이 직접 사인한 사인을 코팅으로 해가지고 그 사진 밑에 쫙 붙여놨어요. 한편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입맛, 미식가들도 뭐 돈 많은 사람이니까 미식가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도 다 우리 식당에 와서 먹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됩니다. 뭐 나쁜 것도 아니죠. 근데 한 가지 더 생각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뭔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명하고 좀 더 파워풀하고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거와 자기를 연관해서 자기를 피하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 친다면 여러분들 권능 있기로 치면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잡을 자가 어디 있어요? 능력 있기로 치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잡을 자가 어디 있어요? 지혜 있기로 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잡을 자가 누가 있어요? 사랑 있기로 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자가 누가 있어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복 주는 것 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이상의 복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해석할 때 나 스스로 해석하거나 좀 뭐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연관해서 나를 해석하지 말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과 연관돼서 나를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바람으로 끝나는 것은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오늘 그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 이게 뭐가 생략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말이 축약해가지고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원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선택한 사람이다 이거는. 누구와 관련됐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손잡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련돼서 내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네가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네가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뜻이에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누가 부여한 거예요? 천국 주인인 하나님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주권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서 너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뜻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소유된이라고 하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소유된 깨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아서 소유가 된. 아까 내가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연결선상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다. 이 내용들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보통 나가 아니라 나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해석되는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돌이신 예수님과 손잡는 순간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자기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 자기를 두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봤어요. 겉사람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나로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결부하지 않고 나를 나로서 해석할 때는 나도 나이가 들면서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도 나오고 머리도 하나둘씩 송송하게 빠지고 뭐 화장품으로 아무리 막 이게 피고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생기면 생기는 거예요. 내 육체도 평범한 존재이구나. 그렇게 늙어가지만 그렇게만 나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또 나는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산돌이신 예수를 손잡고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겉이 날로 후패하더라도
내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만 그렇게 미사 오고 쓰듯이 말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진짜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로서 우리를 해석하는 우리입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관련돼서 해석되는 나입니까?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요, 그의 속한 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자요, 국류를 입은 자요, 자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해석하다가 때로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들려지는 일상적인 뉴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나 스스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나를 해석하게 하사 허물어지는 자가 아니라 세워지는 자요, 죽는 자가 아니라 산 자요,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자임을 확신하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